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자 이랬는데, 이건 사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 받은 것이 별게 아니다, 혹은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런 걸 꼽을 수가 있어요. 흔히 의료진 중에 누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대보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병원이에요. 그걸 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지금 여기가 어디지? 라는 것에 즉각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뇌에서 신경이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이 금방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오래 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고민이 되고 그게 금방 답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1992년도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로스페로라고 하는 무소속 후보가 원래 출마한다 그랬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급조해서 부통령 후보로 같이, 미국은 런닝메이트로 같이 나오는데,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같이 나온, 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통령 간 그 후보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누군지, who am I? 그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민에서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다 그랬죠? 이미가 언제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시죠? 네. 자,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쓰셨지만 그렇다고 입이 이렇게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보세요. 이미가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과 불안, 이 긴장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놓을 수 없는 거죠. 늘 신경이 곤두서 있죠. 왜요? 잘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집어삼켜지니까요. 그 함정에 빠지니까요. 내가 예기치 않던 어떤 그 미끼를 물고 죄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거룩한 나라에 너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나라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3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정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이 결단해서 여기 방향을 잡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 지금 앞에 왔어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럼 정탐해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 싸울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 주신 거예요. 빼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자기들이 그냥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아니죠. 기적적으로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 지점으로서의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 또 하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제 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그 훈련장, 그들의 운동장, 그들의 이 생활 터전으로서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런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은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에 지금 들어가려면 앞에 아무런 난관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난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걸어온 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너희가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서 나를 믿고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해라 하시는데, 거기에 이 기골이 장대하고 등치 좁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든든한 성을 가진 민족이 거기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세우는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함께 그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발부하시고 모든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건 맞는 길, 이건 틀리는 길, 그렇게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결국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않고 자꾸 그걸 저건 맞는 말, 저건 틀리는 말,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딱 데려다 놓고 자, 들어가라 그러는데 거기를 자기네가 한번 보겠다는 거야.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정탐 한번 해라. 그랬더니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린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내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냐, 그걸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냐, 그걸 물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세요. 거기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윤리적 계명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정도는 다 알아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의 거 욕심내가지고 빼앗지 마라. 그거는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알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느냐. 만약에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런 불순종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불순종의 삶이에요. 내 맘대로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갈 때 결국 그의 인생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 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냐?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제 생각대로 했으니까요. 제 마음대로, 제 결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린 저기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왜 지가 판단하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지가 판단하냐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노시면은 고스톱 치시죠. 그죠? 고스톱 치다 보면, 저는 고스톱을 못 칩니다만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못 먹어도 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못 먹어도 고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 길로 가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서 결국 거기서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걸 왜 다 내가 하려고 하냐고. 왜? 우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성도의 다짐 네 번째가 나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세요. 그 순종이 뭐냐면 윤리적인 어떤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에 따라가라고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지 생각이 너무 강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조금 소위 말해서 좀 이름 있는 대학 나오고 이름 있는 자리에 오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전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외웠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런데 거기서 자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볼 때 자꾸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볼 때 못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 327페이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 밖에는 못해요. 그게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이유예요. 자기 종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애굽에서 쇠사슬에 매여 노예로 일하던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끊어서 이제 그 광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는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야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죠. 그 죄악된 삶을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왜 가책이 오냐?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책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가책은 있을런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성적인 가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옛날에 죄에 매여 살 때 그때 옛사람과 그 행위, 그게 그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이 5절부터 그 9절 사이에 나온 모든 것들은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도 달라져야 된다고.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또 다른 판단으로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거기 설사 죽는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갈 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셔서 거기를 맨 땅을 걷게 하신다고요.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거예요. 그걸 지는 겁니다.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것은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판단을 교회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세요.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세요. 자꾸 그 판단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전부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어요. 그냥 추정이에요.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장정만 60만. 그런데 그 중에 200만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다 광야에서 죽죠. 전부 죽어요.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2년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지만은 전부 제 판단으로 해요.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내 판단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합니다. 승리하십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그 길에서 어느 쪽으로 서 있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죠? 지가 판단합니다.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하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즐거운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련다, 이런 결단이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이 전부 이 아파트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시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초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파트 한 채 남겨놓고 죽는다, 이것처럼 불행하고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고 왔냐? 예, 저는 분당에 아파트 하나를 사놓고 왔습니다. 그 누구 거냐?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내려놓으세요. 있으나 없으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있는 게 죄도 아니고 없는 게 무슨 승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1억 원짜리 펜을 들고 갔다고 칩시다. 1억 원짜리 펜. 이게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전부 막 다이아몬드가 박혀가지고 1억 원짜리 펜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된 건가요? 수능 시험에 1억 원짜리 펜을 들고 들어가면 된 거냐고. 시험을 잘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잘 봐야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판단해서 거기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거를 딱 정확히 써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있냐 없냐, 무슨 차가 고급이냐 아니냐, 좋은 옷을 입냐 아니냐, 이런 모든 직장이 어디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거냐면 이 펜에 관한 거예요. 실력은 펜에 있지 않아요. 실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도 부동산도 무슨 뭐 차도 뭐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1,000원짜리 이 사인펜 하나 들고 가도 그 사람이 전국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거에 매이세요? 이게 얼마짜리냐 이런 거에 왜 매이시냐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펜이 얼마짜리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집이 얼마짜리냐는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5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두 종류의 신앙이 비교가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다른 하나는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이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모양은 어떠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그럴듯하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그 양쪽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또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성도 같아요. 직분자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삶의 실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순종한다. 그거 말고는 없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유턴. 거기로부터 뒤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점검하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오케이, 예, 아멘 하고 그 길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머리를 들고 있는가? 자,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에서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는 박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배운 대로 그대로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를 믿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 길에 올 수 있는 분들만 가세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그 길을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순종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집어 던지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